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이 가져다 준 변화, 사랑이 가져다 준 변화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삭개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폴 틸리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러한 글귀를 남겼는데요. 오늘 이 글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용납되었습니다. 당신보다 더 위대한 분께 알지도 못하는 그 이름에 용납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을 묻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마 그 이름을 이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것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마도 이후에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의도하지 마십시오. 단지 당신이 용납되었다는 그 사실을 용납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용납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용납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틸리의 표현처럼 어떤 것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단지 내가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러한 용납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고백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당신은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용납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용납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받았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아무런 노력과 결단 없이도 단순히 믿기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내가 원했던 성적을 냈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원했던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다. 등수에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원하던 소득을 얻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가 바라던 대로 은혜를 얻었습니다. 누렸습니다. 이렇듯 스스로 열심히 한 만큼의 마땅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면 사실 쉬운 일이죠. 혹여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만큼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 수긍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요. 내 노력으로는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가정해 볼게요. 쉽게 표현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노력해도 원하는 목표에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 끌어줘야 되고 그렇게 나를 끌어줄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쉽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그러기에 전적으로 누군가를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더군다나 내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대신해줄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용납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납받았음을 믿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9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납받았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구원은 내가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했고 구원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삭개오는 누가복음 18장부터 이어지는 많은 등장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구원에 이르기에는 결격사유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당시 종교의 시선으로 보아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아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런 삭개오를 주목하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그게 지난 주일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본문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놀랍게도 어느 사람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결격사유가 분명했던 이 삭개오를 변화시켜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자격 없는 삭개오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관해서 소율의 문답에서는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거에 살펴봤던 소율의 문답 31번째 질문과 답변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답이라는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심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삭개오에게 효과적이었어요. 그러기에 이어서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삭개오의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가 받아야 될 비난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삭개오가 이어지는 본문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변화의 증거이죠. 우리 본문 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효과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삭개오가 곧장 나무에서 내려와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리고 이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라는 이 소율의 문답의 정의처럼 지난날의 자신들의 모습을 뉘우치면서 예수님을 향해 새로운 변화를 결단하게 됩니다. 우선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돼요.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예전에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온 것이죠? 누군가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러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는 삭개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삭개오와 정반대의 사람이죠.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보면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들을 어려서부터 모두 지켰던 사람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만큼이나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들었던 삭개오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비록 그는 부자 관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건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존경받기에 마땅했었던 부자 관리와는 달리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저주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토록 별격사가 분명했었던 삭개오는 놀랍게도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세 번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이러한 부자 관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격이 없었던 결격 사유가 분명했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여러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중동 신학자였던 케네스 벨리 교수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당시 중동에서는 권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거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무 타고 올라간다, 좀 부끄러운 일로 보일 수 있잖아요.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랐다라는 것은요, 당시 중동 문화로 본다면 수치스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열망이 가득했던 행위임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굉장히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삭개오가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자 열망을 가졌겠습니까? 삭개오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정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겠지만 평안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무 위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들려왔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직접 들어가심으로써 삭개오가 받아야 될 정죄와 비난을 대신 짊어지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란 사실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아마도 나무 위에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면서 그 사랑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삭개오는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자격이 없었던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주와 비난, 여러 열등감과 외로움으로 인해서 나무에 홀로 올라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던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에 받은 것입니다.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르시는 예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결격사유가 분명했었던 삭개오가 변화되었듯이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두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악보 나눠드렸거든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무에 홀로 올라갔던 삭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엔 누구보다도 결격 사유가 분명했었던 삭개오. 그런 자격 없는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잃어버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그 효과적인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사랑으로 남은 한 주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했을 때는 주님의 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확인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남은 한 주간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인데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 아래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확인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격 없었던 삭개월로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아버지 놀랍게 그 사랑을 확인하며 변화되었던 삭개월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떠나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을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더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홀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우리들을 향해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 아버지 부르심 아래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무엇으로도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아버지 내 공허한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체험을 받을 수 없지만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격사유가 너무나 많았던 아버지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이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그 영혼을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화답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자 선물이기에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문에 아버지 마음의 문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삭개오처럼 주님 지난날의 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한 채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제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각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남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께 모든 하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케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격사유가 너무나 많았던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외로이 나무에 홀로 있는 삭개오를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삭개오 집으로 유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집에 우리 마음의 영혼에 주님 찾아와 주시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의 우리의 죄된 모습들 아버지 연약했던 모습들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웠던 모습들 이 시간 용서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확인케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남은 한 주간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희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들을 귀가 아버지 닫혀 있었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아래 남은 한 주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 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